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0절에서 22절 구약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가을입니다.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문득 가로수를 보니까 단풍이 아주 짙게 물들었어요. 보면 예쁘다. 또 햇살에 비친 잎사귀들이 곱다. 그런 마음들이 들어야 하는데 제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인데 마음에 그런 약간은 쓸쓸한 게 훅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2층에 광고란이 있어서 광고판을 딱 보니까 어제 아동센터 우리 애들이 본 영화 제목이 그게 걸려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런데 그 제목을 보니까 한층 더 동요가 되는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그런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어제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 같지 않고 저에게 질문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약간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알다시피 여러분, 미야자키 하야오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 전 세계에 던진 인물입니다. 아마 그의 영화를 단 한 편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으리만큼 그의 애니메이션 영화는 유명합니다. 곳곳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이번에는 급기야 노골적으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이 붙었기에 제가 한번 고민이 온 거죠. 여러분 혹시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만화영화를 아시죠? 아시면 옛세대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그걸 봤거든요. 그분의 작품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코난도 포비도 제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산업화 되어가는 시대에 코난과 포비가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했는지 저는 그냥 단순히
재미로 봤지만 이후에 생각하니 거기에 철학적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세대에는 그들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느냐? 센과 치히로가 그분의 작품이에요. 저는 아마 이 만화 영화를 아마도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면마다 그가 왜 이 장면을 넣었는지까지 제가 분석하면서 봤으니까 아마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가끔씩 수아가 이제 또 보니까 제가 보면서 나도 모르게 대사가 탁 나오는 거예요. 많이 봤겠죠. 거기에는 자본이 인간의 마음을 부여하게 할 수 없다. 예, 지금 놀란 분들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유해졌는데 금과 은과 풍성한 먹을거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이 부유한 세대에서 소외당하는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놨어요. 이웃집 토토로도 그런 거예요. 최근에 본 벼랑 위의 포녀라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화두를 던진 것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지금 시대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아주 깊은 고뇌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답하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만화 영화를 통해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고 또 그 답변이 유효하고 그리고 그 답변으로 살았을 때 마지막에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고민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질문하고 뭐라고 답변하는지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만큼 인생을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 삶의 고비마다 요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지? 라고 질문했던 야곱은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질문에 답변을 얻습니다.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세상을 향해 던진 질문과 그리고 거기에 답하는 스스로의 애니메이션 작품이 아닌 성도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오늘 좀 주목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답변을 따라 가다가 인생 끝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생명을 해치고 난 뒤에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너 다시금 베델로 돌아가라. 휘청이는 인생을 바로잡아서 베델로 돌아가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라. 너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너는 무엇의 기쁨을 누리고 너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아직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금 정돈해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돈하는 장소가 산 위나 또는 낭만적인 바닷가나 세상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던 그 장소여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베델에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전혀 새로운 응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새롭게 들려지지만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전에도 우리에게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찌들어지고 때묻어서 하나님의 것이 새롭게 보일 뿐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배고픔에 시달릴 때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보니 너무나 아버지의 사랑이 따뜻했는데 그 사랑은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이전에도 그렇게 사랑했고 현재에도 그렇게 사랑하며 이후에도 그렇게 사랑하실 아버지이지만 새롭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롭지도 않지만 야곱에게는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던 거,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음이라.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에게 붙는 이름이에요. 야곱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뒤에 있는 자이며 속이는 자이며 발꿈치를 잡는 자. 인생에게만 이기기 위해서 정도를 쓰지 않고 정법을 쓰지 않고 편법을 쓰는 한 인간의 대명사. 이 세상은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만 이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를 담은 이름이 야곱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만 이기면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만 이기면 행복해요? 그렇다면 생과 치로의 행방불명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웃집 토토로는 필요 없습니다. 배랑 위의 포녀도 필요 없습니다. 미래소년 코난도 필요 없습니다. 승자들은 늘 행복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부를 가지게 되고 먹을 것이 풍요롭게 되어지고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고 승승장구해도, 그래도 여러분, 가로수길을 달리는 가을은 인간에게 쓸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바람만 불어도 뭔가 다른 정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며 죽음의 문제며 죄의 문제며 영생의 문제.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또 씨름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모두가 다 씨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름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보다 이스라엘이 보배로운 것은 사람과만 씨름하는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됨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씨름하는 존재예요. 언제 쉴 수 있겠습니까? 이 씨름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쉼은 오는 것입니까? 평강은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씨름을 하는 자에게만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의 씨름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육신의 씨름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향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죄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이는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와 악한 것들은 속이는 것의 명수이기 때문에, 사단은 속이는 것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이는 걸로 이 땅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향한 위에 서고 이길 수 있기 위한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야곱은 진리의 띠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진리의 띠를 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기를 한번 장착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조금 지불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가? 고작해야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말하는가? 저 주일에 교회 왔는데요, 예배 드렸는데요, 수요일에도 왔는데요, 그것으로 우리는 영적 중무장을 한 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가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 그리고 다시금 야곱이 휘청거리고 방황하고 넘어져서 다시금 일어서려고 할 때 갱신하는 그 언약,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 언약, 그러나 야곱에게는 새로운 언약, 넘어지고 방황하고 쓰러지고 까지고 피 흘리는 전쟁에서 이 중무장의 상태를 벗어나가지고 온갖 상처를 입은 그에게는 새로운 언약, 갱신되는 이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린 것과 오늘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주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들려줘도 여러분의 심령에 닿을 때는 다르게 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공수표가 아니에요. 정치인의 공약이 아니에요. 정치인의 선거용 멘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성도를 향하여서 하시겠다라는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이에요. 우리 동네에 아버지들은 다 딸들을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근데 어떤 윗대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큰아버지가 딸도 학교에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유가 되어가지고 큰아버지 집과 큰오빠 집이 분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재혼한 아내의 딸이었거든요. 그리고 맏아들은 배가 달랐거든요. 딸을 학교에 보내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까? 동네가 다 그런 걸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분깃이 있겠는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줄 돈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그 딸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가? 이것이 갈등의 씨가 돼서 결국은 분가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큰아버지가 딸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도 딸이어도 공부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못 배웠는데 저에게 한 말 중에 기억에 나는 것은, 공부한 여자가 출세할 시대가 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철학에서 나온 말인지 술김에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대학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밀어준다고 말했어요. 딸이 4명이고 아들이 2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딸들이 그렇게 하면 다 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 여자아이들은 다 중학교 졸업이에요. 이장님 댁이 유일하게, 그는 지성이 있어서 딸들을 보냈는데 그분이 배운 게 많으니까 그랬는데, 그 나머지 도토리 키재기 하던 사람들 중에 딸들이 우리가 유일했어요. 아버지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 그리고 아버지의 그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졌습니다. 신실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시간은 아주 길었습니다. 첫째 딸과 막내 딸의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15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은 그보다도 견고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언약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대하여 싸워 이기라. 그러면 내가 이 땅도 너희에게 주고 그 백성도 주고 너희의 허리에서 왕이 나게 하고 이 땅에서 너희가 복을 얻게 하리라 하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 다시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으로 남아있는 그 언약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공수표를 믿지 마십시오. 너 이거 도와주면 너 대통령 되게 해줄게, 내가 다음에 밀어줄게, 너 이거 네 것처럼 열심히 해주면 다음에 이 회사를 너한테 줄게, 너가 이렇게 해주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게 해줄게. 여러분, 이런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게 야곱에게 다시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표현에 화답하듯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화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래서 기둥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으며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방에 거하는 자가 아니요 외삼촌 집에 거하는 자가 아니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 나를 죽일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위태로운 집에 머무는 자가 아니요,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변질되지 않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집에 있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유한 존재인 것을 거기에 기름을 부으며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하고 그 언약을 갱신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여기 교회 와서
내가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나의 육체의 아버지도 대학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때때로는 컴퓨터를 바꿔준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너에겐 이거 해줄게라는 것도 병들어서 지키지 못하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지키지 못하고, 부도난 수표와 같이 수많은 말들을 듣고 상처받아 여기 왔지만, 여기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기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안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갱신된 언약 속에서 다시금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리는 여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합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대라는 자리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에 땀 흘리며 살아야 하나, 끝내는 무엇을 남길 수 있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너 어떻게 살았냐고 질문할 때 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갱신의 그 언약의 말씀 벗어나지 않고, 흔들릴 때마다 휘청거릴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황할 때마다 다시금 나의 집, 내 아버지 집, 믿음의 집인 여기 말씀의 자리에 서서 살기 위해 육체의 씨름이 아니라 영적 씨름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상처를 주님이 보듬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영원히 주님의 집에 안식할 때 주님이 내 영혼을 품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철학적 질문에, 오늘 이 야곱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서 한번 질문하기를 바라고 답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